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침공으로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몰리게 됩니다. 북한군의 남침 석 달 만에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나지요. 지금까지 기세로 보면 북한군의 그 드센 기세 때문에 이 전쟁은 사실상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때 메가더 장군이 한 곳을 가리킵니다. 인천에 상륙한다. 그 순간 당시 해군 참모 총장이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인천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무려 10m고 만조 때 상륙할 수 있는 시간은 딱 2시간입니다. 만약 그 2시간에서 1분만 넘기더라도 우리 함대가 그 드넓은 갯벌에 그대로 처박힐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북한군에게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합동참모부에서 계산한 이 작전의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이었습니다. 이때 메가더가 다시 입을 엽니다. 당신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들도 거기는 비워두었을 것입니다. 결국 메가더는 모두의 반발에도 엄청난 승부수를 던집니다. 1950년 9월 15일 새벽 261척의 함정, 7만 명의 병력이 인천에 상륙합니다. 사실은 같은 시간 동해안에서 학생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북한군을 유인하는 사이에 유엔군은 안전하게 인천에 상륙을 합니다.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은 그 판을 뒤집고 전쟁을 뒤집는 한 수로 역사는 바뀝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딱 한 수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는 가정에서, 특별히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이 위기에 몰려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우리는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한 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그 한 수는 반드시 있습니다. 다만 그 한 수를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을 완전히 역전시키고 다시 빛나는 인생으로 만드는 한판 뒤집을 수 있는 이 한 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한 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 동편 베다니 강가에서 시작합니다.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이 강가에 오늘도 사람들은 물밀듯 몰려옵니다. 이유는 그곳에 있는 세례 요한을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뜨거운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는 통신도, 뉴스도, 기록된 글자도 없던 시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 시대의 담론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하면서 그것이 자신들 시대의 가치관으로 또는 인생의 방향으로 그렇게 의존하던 시대예요. 가장 사람들이 신뢰하는 요한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입을 통해 시대의 뉴스를 듣고 싶어 강가로 몰려듭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막 모여서 누군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아니십니까? 사람들은 요한을 너무나 존경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요한이 맞습니다 라는 소리를 기대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요한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 못하는 존재입니다. 기대하던 대답과 다른 이 말에 조금 사람들은 실망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그가 말하는 것이 뉴스가 되고 시대의 방향이 되기에 사람들은 여전히 요한 앞에 몰려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세례 요한 앞에 너무나 촌동네에서 온 듯한 한 젊은 청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그동안 수없는 사람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성령께서 자신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며 자기 입으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요한이 이렇게 선언하게 만드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폭탄 선언에 요한의 제자들과 군중들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 앞에 서서 또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요한의 옆에서 가장 요한을 신뢰하고 따랐던 두 명의 제자가 요한에게 선생님, 저희들은 지금부터 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믿고 따라오던 제자가 갑자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제 우리는 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무런 요동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곁에 있던 두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 가운데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느냐? 안드레예요. 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바로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안내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인생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는 장면을 당연하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누리던 기득권, 당대에 수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자기에게 배움을 얻겠다고 제자로 와 있어요. 그런데 내 1등의 자리를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빼앗겨야 되고 나를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님께 뺏기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예수님이 위대한 걸 알지만 내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아서 그 예수님을 견제할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겠죠. 요즘 연예인들은 팬들의 숫자가 권력이고 선생님들은 제자들의 숫자가 권력입니다.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내 영향력을 지키고 내 권위를 지키려면 일단 예수님을 이기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고 자기가 돋보여야 될 강박의 자리에서 내려와 스스로 조연의 자리로 갑니다. 왜? 이게 세례 요한의 한 수예요. 경쟁심으로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 뜻 앞에 모두가 잘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 요한이 예수님과 라이벌, 경쟁 관계를 내려놓고 그 강박관념에서 내려오는 자리를 선택하는 그 하나가, 보세요.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였다고 했죠? 그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안드레 때문에 시몬 베드로가 제자가 돼요. 그리고 그 역사가 훗날 초대교회 역사를 시작하게 하며, 무엇보다 그렇게 예수님께 밀려서 쇠락하고 잊혀질 줄 알았던 세례 요한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 오늘 우리 앞에도 우리가 존경하고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이 한 수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우리 모두는 다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기는 인생이 되고 싶어 해요. 우린 이유가 없어요. 어떤 싸움에서도 어떤 경쟁에서도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경쟁으로 생각하고 남보다 빨리, 남보다 많이, 또 내가 돋보여서 이기는 것을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겨야 내일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만히 보면 태어나서 우리 부모들한테 애가 뒤집기를 누구보다 며칠 빨리 하면 신동 소리를 들어요. 며칠 걸음마를 빨리 하면 내 아이가 대단한 줄 알고요. 아직 말도 못하는 3살짜리 애한테 영어 학원을 보내서 굿모닝 하고 혀를 굴리면 내 아이는 다 천재라고 생각하고 시대의 또래 아이들을 이긴다고 생각해요. 태어나서부터 이기는 경쟁을 끝없이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가정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주인이 돼도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여전히 오늘도 이겨야 되는 숙명의 인생을 삽니다. 지는 걸 용납을 못하고 경쟁에서 밀리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우리들. 내가 남을 밟고 1등이 되면 정말 그게 잘 되는 인생일까?
이 당연한 생각에 충격을 주는 최근의 사건이 있었어요. 구글에서 AI를 개발할 때 사실은 두 개의 팀을 경쟁시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경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의 AI를 세상에 내놓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구글 안에는 서로 경쟁하는 두 팀이 1등이 되기 위해 피 터지게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경쟁이 지나치다 보니 서로 자신들의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외부와의 경쟁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들끼리 1등 하려고 발버둥 치느라고 구글 안에서 효율이 떨어지고 정작 기술 개발은 점점점 늦어집니다. 그러는 사이 2022년 말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구글의 입장에서는 자신들보다 먼저 경쟁사에서 챗 GPT를 내놓으니까 참패를 당한 거예요. 당시 구글의 주가는 폭락하고 사람들은 구글을 조롱했어요. 이때 구글의 경영진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걸음 멈추고 다시 전략을 짜요. 경영 방침을 바꿉니다. 그동안 경쟁했던 두 팀을 하나의 팀으로 통합시켜요. 이때부터 그동안 서로 견제하고 라이벌 관계였던 이 사람들이 하나의 팀이 되니까 서로를 도우면서 막혔던 개발이 쭉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구글은 몇 개월 뒤 야심차게 멋진 AI를 세상에 선보이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안에서 지금 저 사람을 이겨서 1등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계속 빛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오랫동안 진짜 마지막에 1등이 되려면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세워주는 이 한 수가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내가 동료를 세우고 그래서 그 동료가 고마워 다시 나를 세우면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엔비디아 젠슨 황이 얼마 전 한국에 와서 어느 언론의 방송에 나와서 이런 감동적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대에 주목할 최고의 능력자는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가장 능력자는 내 앞에 나보다 성공한 사람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관대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이 젠슨 황의 얘기에 고개를 저으며 비현실적이고 한가한 소리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사실 이 젠슨 황의 얘기는 이 사람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건 성경의 얘기예요. 성경에는 경쟁을 내려놓고 남의 성공을 기뻐하고 존중했기에 빛나는 인생들이 너무 많이 소개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다윗을 무조건 밟아야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멋진 한 수를 선택합니다. 다윗을 경쟁의 상대가 아닌 섬김과 존중의 상대로 선택해요. 그가 사무엘상 23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
스스로 1인자의 왕관을 벗고 다윗을 인정하고 주인공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런 요나단을 세상의 상식과 눈으로 보면 패배자 같고 약자 같지만, 요나단은 그 알량한 경쟁심을 버림으로 오히려 그 한 수 때문에 그는 영원히 더 빛나는 역전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가수가 혼자 노래를 잘한다고 좋은 가수가 아니에요. 가수가 빛나려면 그 뒤에 연주자, 코러스, 음향 감독 등 모든 스텝들이 잘 어우러져야 돼요. 우리가 이 치열한 세상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만, 모두가 가는 경쟁의 길이 아닌, 미움과 갈등의 길이 아닌, 여러분은 신의 한 수, 경쟁해야 되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며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그 한 수가 여러분의 삶을 역전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이기려고 하는 경쟁심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어렵지만 그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주고 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울어줘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요한이 판을 뒤집는 이 한 수를, 진짜 인생의 승자가 되는 이 한 수를 저와 여러분이 품고 실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까지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은 그 다음 날 베드로에 이어서 빌립을 제자로 삼게 돼요. 빌립이 제자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헐레벌떡 어딘가를 달려가지요. 자기에게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나다나엘, 우리가 그렇게 찾던 구원자를 만났어. 나사렛 예수야.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듣자마자 가장 친구의 그 흥분된 목소리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어? 나사렛? 나사렛? 웃기지 마.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는 그런 거룩한 구원자가 그런 데서 나올 수 있어? 나다나엘은 지금 엄청난 지역의 편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생각은 나다나엘의 생각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1세기 유대인의 대표적인 기록 요세푸스를 보면 갈리 지역에 60개의 도시와 마을 이름이 등장하는데 거기 나사렛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뭘 말하는 거죠? 엄연히 있는 동네인데도 대놓고 사람들은 동네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변두리 중에 변두리, 사람들이 아예 살만한 동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없는 존재처럼 여기는 변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어떻게 그런 데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나와? 말이 안 돼. 근데 빌립이 뭐라고 말해요? 좋은 전도법이죠. 빌립의 좋은 전도법. 야, 내가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데, 야, 됐고 네가 직접 와서 봐. 이 한마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한 번만 같이 예배합시다.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제일 좋은 건 내가 성경을 설명하고 내가 구원에 대해 설명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부모, 형제 또는 배우자, 아니면 여러분 정말 누군가에게 이 빌립이 나다네엘에게 했던 방식의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와서 한 번만 봐. 우리 꿈의 교회에 한 번만 예배 드려보자. 나도 뭐라고 말 못하겠는데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한 번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어. 그 한마디. 이때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실 나다나엘이 친구의 권유 때문에 반신반의하며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아직 편견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어쩌면 자기의 그 편견을 증명하고 싶어서, 친구가 그렇게 흥분해서 어찌 보면 약간 속아 넘어간 것 같은 친구를 꺼내내기 위해서 그런 곳에서 구원자가 나올 리 없다고 자기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다나엘을 환영하십니다.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나다나엘,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웃으며 얘기합니다. 당신 성격은 까칠하지만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이고,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첫 마디에 자기의 성격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며 자기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떨떨해하는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소를 머금고 그 부드러운 눈빛으로, 나는 당신이 때때로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당시에 굉장한 율법의 지성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혼자 그 율법을 가지고 고민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묵상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나다나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영적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압니다.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을 격려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때부터 편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촌동네 무식한 사이비가 나온 줄 알았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부드러운 눈빛과 사람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저분의 진짜 힘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리고 계속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해가던 중에 나다나엘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의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스스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존경의 마음으로 끝내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님,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냉소적이었던 그의 입에서 뜨거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 뜨거운 고백과 함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편견을 갖고 있음에도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갔더니 사실은 갈릴리에서 이름 없이 사라졌을 그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역전의 인생, 역전의 이름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다나엘처럼 편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력서 한 줄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대학 간판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디냐를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빠르게 판단해요.
카톡방에서 떠도는 몇 줄의 소문, 누군가가 근거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흉보는 말 한마디 듣고 그 사람을 쉽게 단정합니다. 왜? 그렇게 빠르게 판단해야만 이 험한 세상에서 눈치도 빠른 거고 지혜롭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편견으로 빠르게 판단하는 것은 다 오류예요. 그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나는 척 보면 알아. 제일 위험해. 무당 앞에 가면 최근에 사람 때문에 힘들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 때문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편견이 편견. 이 편견이 얼마나 큰 오류가 있는지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2023년에 프랑스에서 열린 최고 권위의 국제 와인 대회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는 세계 최고의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한 와인에게 금메달을 안겨줬습니다. 그때 당시 만장일치로 금메달을 준 그 와인에 대해서 심사평이 이랬어요. 자두향이 나고 풍부한 산미의 복합적인 최고의 와인이다. 그런데 대회가 끝나고 나서 들어온 제보에 주최 측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세계 최고의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금메달을 안겨준 이 와인이 벨기에에 가면 우리 돈 3,500원으로 누구든지 살 수 있는 싸구려 와인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어떤 벨기에 사람이 싸구려 이 3,500원짜리 와인에 가짜 라벨을 붙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력서를 최고급 양조장 출신이라고 가짜 스펙을 지어내서 소위 짝퉁 명품을 만들어서 출품을 한 거예요. 심사위원들은 최고급 라벨이라는 편견 하나를 더 씌우자 당시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성과 그들의 미각조차도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더래요. 단편적 정보 하나로 지레 짐작하는 이 현상을 심리학 용어로는 인지적 구두쇠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정보로 판단하는 그 모습이 때로는 진실을 가리게 만드는 사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인지적 구두쇠라고 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편견을 내려놓아야 돼요. 어느 지역 출신, 어느 학교 출신, 어느 모임 출신, 심지어 그 사람의 외모 등의 조건이 결코 그 사람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백지 상태로 상대를 새롭게 바라볼 때 진짜 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직에 있는 한 기업의 전문 이사의 간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직책이 전문 이사예요. 전문 이사. 지금 현직에 있는. 근데 10수년 전에 이분이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때 자기의 직책은 과장이었고 집사님이었는데 자기 부서에 딱 한 자리뿐인 팀장 자리를 놓고 자기와 피 터지게 다투는 라이벌이 있었답니다.
집사님 마음속에는 딱 그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내가 기필코 저놈을 밟고 1등이 되어야 한다. 이 경쟁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오직 저 사람을 이겨야 되겠다라는 경쟁심으로 상대와 피 터지게 경쟁을 하다 보니 상대를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점점 삐뚤어지더래요. 괜히 그 사람이 미움을 넘어서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쓰는 사투리를 가지고 정치적 성향을 판단하기도 하고, 회의 때 조금만 자기 의견을 내거나 이렇게 하면 실력도 없는 게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단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팀장 자리 하나를 놓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던 어느 날, 회사에 사활이 걸린 500억짜리 프로젝트를 이 철천지 원수 두 사람에게 한 팀이 되어서 해내라고 맡겨진 거예요. 평상시에 얼굴만 봐도 토가 나올 것 같은 이 라이벌과 부딪히며 한 프로젝트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 두 사람은 회의 때마다 물고 뜯고 시비를 걸고 맨날 싸우느라고 이 프로젝트는 산으로 가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자신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라고 주었는데 라이벌과 너무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일의 효율성은 생기지 않고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느 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강대상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속으로 하나님 앞에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하나님, 나 저 인간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저 인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반드시 이 프로젝트 혼자서 성공해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프로젝트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중얼중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너무나 매서운 감동이 그 예배 시간에 자기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중얼거리는 자기에게,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나는 너를 위해 희생했는데 너는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없느냐? 네가 보는 십자가는 내가 너를 위해 죽은 희생의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네가 그 사람을 1등 되게 하고 네가 희생해라. 그날 밤 이 집사님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밤새도록 그 하나님의 매서운 음성 앞에 발버둥치고 울고 기도하다가 새벽녘이 되어서 항복을 합니다. 내가 그 라이벌에게 가졌던 편견, 고정관념, 경쟁심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출근을 하자마자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그 라이벌에게 먼저 가요. 그리고 첫 마디를 이렇게 말합니다. 김 과장, 내가 미안했어. 내가 너무 심했지. 진심으로 사과할게.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잘 돕고 하자는 대로 할 거야. 그때부터 그 라이벌의 생각에 맞추면서 자기는 옆에서 살 붙이는 역할만 했어요. 물론 이 라이벌은 처음에는 너무나 의아해하고, 이 사람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나를 더 큰 수렁으로 끌고 가려고 이러는 건가, 이렇게 경계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진심이 통하고 두 사람은 가장 친한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 이 프로젝트는 회사 창사 이래 최고의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임원 자리를 주고 지금 아직도 현직 임원으로 있으면서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나 혼자 살겠다는 거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고요. 내가 내려놓으니까, 내가 져주니까 그 한 수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적적으로 살게 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난 한 주간도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살았는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왜? 주님이 여러분 다 아십니다. 결과가 이겼든 아니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왔든 주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긴다라는 것은 남보다 앞서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래서 때로는 지더라도 1등이 아니고 2등, 3등이 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결국 마지막에는 그 인생이 이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경쟁에서 앞서가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나는 동행하고 있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경쟁과 상관없이 나는 이기는 인생이다. 우리의 환경과 인생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한 수, 경쟁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편견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게 숨겨져 있는 보석을 발견하는 눈을 갖는 것, 그게 한 수가 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어느 순간 결정적일 때 판을, 내 인생을 뒤집는 오늘 요한복음 1장의 이 한 수로 그 마지막에는 세례 요한처럼, 요나단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멋진 삶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